교회 한번 인사하실 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평상시 우리 수요 예배에 안 모신 분들도 좀 보이시는데요.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네.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처음 수요예배 말씀드리는 분도 여러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우리 수요일입니다를 들어가기 전에요. 책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은 첫째 시간인 만큼 우리가 교재로 구입한 이 도서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칼럼 부분과 또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요의 미답이 1648년에 영국에서 편찬이 되어졌습니다. 1648년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어떤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을 하면은 그게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입니다. 아주 옛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시대적인 배경과 또 문화와 환경의 기회를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소교리 문답 역시도 언어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이 아주 고급스럽지만 고어, 영어로 말하면 고어에 가까운 그런 인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현대의 영어로 또 거기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 속에 누가 이 소요리 미답을 번역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책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번역에 따라서 또 출판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개 소개를 하면요. 계획주의 신앙의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가 SFC라고 되어 있습니다. Student for Christ.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출판사입니다. 거기에서 계획주의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3권을 만들었습니다. 소교리 미답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김은수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서 이 교리 교육, 이런 신앙의 교리를 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 교회에서 소교리 문답을 계속 강론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3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3권이다 보니까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3권을 찾아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게 하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아예 뜯어서 재본을 만들었습니다. 3권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안에 내용이 굉장히 아주 풍부합니다. 신학의 골격을 세워줬을 만큼 소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발전시켜왔던 그런 교리 문답들을 중간중간에 같이 삽입해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입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분량도 너무 많고 책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야기 교회 산책이라고 대구에 가면 대구 동부교회의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교단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합동측 교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교단에서 성도들 교리 교육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분이 교회도 굉장히 크지만 성경 강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구에서 굉장히 큰 교회죠.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소요리 문답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만드는 책이 이야기 교리 선책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말 그대로 칼럼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잡고 읽으면 한 10분 읽으면 한 문씩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쉽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조금 충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소요리 문답을 자기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재해석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체적인 소요리 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가볍게 생각하면 김스텐 목사님의 이야기 교리 산책도 도움됩니다. 이 부분은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는 흑곰 출판사,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출판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황희상이라는 분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졸업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책도 몇 권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하에 걸쳐서 소요리 문답을 배울 수 있도록 책을 적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구입을 했는데 빨리 보기 위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한 권만 먼저 카피를 한 부분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 쉽게 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여러 권의 책을 참고를 하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이걸 성도님들과 쉽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황희상 씨가 지은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이 시대의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는 각 영역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우리 신도님들께서도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전문 영역들을 개발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좀 비쌉니다. 상하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량도 굉장히 많고 또 비쌉니다. 그 대신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도 좋습니다. 우리 두 분의 김 목사님이나 최강도사님도 앞으로 이 수요일날 진행할 때 아마 이 책을 참고를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12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번역 원칙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안 구입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수요일에는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말까지는 꼭 오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번역 원칙,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번역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다. 이분이 어떻게 이 책을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이죠. 1번, 2번, 3번, 4번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4번을 한번 보시면요.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체와 용어를 선택합니다. 성경도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교리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나 문장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뒷부분을 넓게 보면 편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과 질문하는 것과 답변, 그리고 답변도 한 줄로 쭉 적어버리지 아니하고 문단을 좀 나누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책이 그렇게 편집되어져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이 또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단금으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 보겠습니까? 예, 가격이 좀 싸다는 장점도 착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뭐 2권, 3권, 4화, 1, 2, 3권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거 한 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책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책을 가지신 분들은 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로 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일러두기라는 게 나옵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죠. 일러두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성령을 성신으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걸립니다. 성신, 성령, 사실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60년대, 70년대까지는 성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신, 하나님의 신, 이런 용어들이 좀 표현이 있고, 신약에는 성령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교재는 제일 육문항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성령님이시다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책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들이 칼럼을 통해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서문에는 배경에 대한 기록들이 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겼어요.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체가 몇 문항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네, 너무 잘하셔도 107문항이라고 해요. 107문항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면 목차를 보셨습니까? 목차 보시면 1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1문부터 38문까지가 1부입니다. 1부. 우리가 12월 척조되기 전까지 약 14주 동안 이번 가을에 할 부분이 1문 문항부터 38문항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쭉 밑에 보시면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리고 4문항부터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43페이지부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말하자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서신서를 보면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성경들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떻게 타락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교리적인 부분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처음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이렇게 삽시다. 12장부터 16장까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가 전체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뭐냐?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뭐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뭐냐?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실천되는 부분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눠줍니다. 1문항부터 38문항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고, 2부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십계명을 제일 먼저 다뤄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윤리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십계명을 쓰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쭉 십계명에 대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말씀에 대한 것,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가. 107페이지부터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113페이지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까지 새로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 첫 번째 1문항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문항과 답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 1문항 시작. 사람의 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시작. 사람의 죄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달리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람의 죄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이 107문항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1문항인데요. 제 1문 굉장히 짧습니다. 사람의 죄되는 목적은 뭡니까? 107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문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7문항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7개 중에 단지 하나가 아니라 107개 전체 질문항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하기도 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질문이 대답이 가장 다양할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다른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큰 목적이죠. 어려운 건 할 거 없다. 자식들 때문에 살았지 뭐. 이렇게 말씀하는 어른들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옆에서 너희들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다른 목적이 뭡니까?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문항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우리에게 한번 다시 돌이켜봐라 하는 것이죠. 삶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믿는 유실론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많은 어른이든 모든 인생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에게 행복이 있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줄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자유를 가진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우리 인생에게 목적을 줄 수가 없고 나의 평생에 나에게 있는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굉장히 멋진 말 같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이고 내 생각하고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추구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우리 이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 질문에 좀 헷갈립니다. 성경의 답변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 철학이나 사상이 훨씬 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 질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되는 목적이다. 제1되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최상위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은 나이에 따라,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각양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우리 뉴스그룹 친구들도 2명 있고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뉴스그룹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청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결혼을 하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연세가 좀 더씩 어른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 출가 잘 시키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각양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이에 따라 삶의 형편에 따라 가장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 다음에 있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이 수단이 되어지는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 인본주의 철학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극대화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행복한데 내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진다. 인간의 자유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여인에게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낙태를 하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이슈화 시켜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되었죠. 장기 매매, 낙태해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녀들의 매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성에게 낙태의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 때문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라든지 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결국 한계가 있는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 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영어로 성경에 보니까 glorify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칫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좀 더 영광스러워지는 이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잘못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교재에 보면 밑에 참고들이 많죠.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을 각주로 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우리 각주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86편 8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나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 모든 민족이 주께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만물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한다. 우리를 원하시는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넘겨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enjoy 하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창조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깁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괴롭고 슬플 그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이해가 잘 쉽지 않고 괴롭고 슬픈 일인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부부라는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성도님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 남편 말고 다른 걸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혼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 시행할 때 어떻게 시행합니까? 그 부분 우리가 파프리가 되도록 같이 잘 살아라 이야기를 하지만 또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결혼의 정제를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이러잖아요. 아내와 남편 관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맺어준 서약은 그겁니다. 아내와 남편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우리 전시한테 보면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앞에서 너무 크게 확신 있게 아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내와 남편 서로 생각하면은 막 그냥 머리 아픕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 번씩 인용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에 보면 내 평생의 날에 내 평생의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품복이 있는데 내 몫이 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취한 너의 아내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관계 속에서 아내는 우리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고 메마른 인생의 담비와 같은 것이고 황량한 세상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
믿음의 교훈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얼굴에 전혀 감동이 없는 성도님들은 돌이켜보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있으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힘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결혼이 너무 이기적으로 치우쳐버려서 그것이 결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라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돈 잘 벌 때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다가 아프고 실직하고 그러면 정말 막 그냥 남보다 더 못하는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설계한 가정 제도와는 너무나 다른 말 그대로 창조의 목적을 파괴하는 마귀의 계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통하여 기쁨의 원인으로 삼고 세상의 환경은 힘들어지고 세상의 시절은 변화해서 거친 세상이 되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창조의 두 번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떨어져 버리고 없고 감람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올리브가 다 떨어져 없어버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한 가지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울 때조차도 즐거워하라고. 우리 한의적인 건 너무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 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자유는 우리 인생은 어디 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란 말입니까? 왜 이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위한 최고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 of mine.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프로그램해 놨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디자인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에 끝나버리는 것, 불에 타면 없어져 버리는 것, 세월이 많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 낡고 닳고 없어지는 것 말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이 영원한 것이 채워져야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에 세팅해 놨다. 프로그램해 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성공 못한 인생의 루즈가 하는 그런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모든 것 인생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는데 그의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 헛된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찾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런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기적인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만족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과업들은 많습니다.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도 만족이 있고 나의 주변의 사람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의 인생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삶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겁고 기쁠 때 즐거워 기뻐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지금 이 시간이 괴롭고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역경을 돌파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